남가주 한인 교계를 잇는 연합의 광장, 교회와 성도를 잇는 화합의 광장. 안녕하세요. GBC의 오후 시간 책임집니다. GBC 광장 서소희입니다. 교계의 크고 작은 사역, 섬김의 소식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이야기 전해드리게 되면 결국 전하는 통로가 되는 GBC, 그리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더 영적인 큰 축복이 임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로컬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계신 귀한 목회자분의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GBC 나눔원 캠페인 일환으로 함께 사랑을 담아 전해드리게 된 놀웍 장로교회 차권희 목사님 모시고요. 우리 귀한 나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권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권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접속 꼭 추천드려요. 우리 차권희 목사님 스튜디오 자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아주 멋진 수트도 갖춰 입으셨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조명이 잘 받으시는 목회자분 몇 분 되지 않은, 제가 세계적으로 아나운서 가운데 서서희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훈훈한 저희 네.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를 드리게 되지만 오늘 유튜브 정말 열어두고요.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 활짝 열고 귀한 나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GBC 나눔원 캠페인을 통해 놀웍 장로교회 차권희 목사님과 GBC가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예,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록 장로교를 섬기는 차권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그 목회 사역과 또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놀웍 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적인 놀웍.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놀웍도 한인분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계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빠져나가고 예. 이동하시는 추세인 예.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큰 교회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고 네. 또 많은 한인분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팬데믹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교회에 많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 전해주고 계세요. 네.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게 오픈하기 힘든 여러 영적인 스트러글링도 네. 진솔하게 나눠주셨거든요. 예. 놀웍 장로교회 우리 차권희 목사님께서도 지난 팬데믹 교회와 성도 함께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참 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 먼저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님도 그렇겠지만은 지난 1년 3개월이 참 그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목회를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하나님 계속 목회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계속 고민과 또 기도, 또 정직하게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답은 똑같았습니다.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한 영혼,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목회하라.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어느 사이 이렇게 1년 3개월이 지났고, 오늘 또 제가 이 방송 출연을 한다니까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 절대 나가서 어렵단 말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대 어렵단 말 안 할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 2잡, 3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늘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는 찬양과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최영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오늘 이 하루도 예. 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크고 작은 교회 현장 예배 재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그럼 우리 놀웍 장로교회 현장 예배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참 아쉽게도 네.
저희 그 노록 장로교회가 렌트하는 교회가 노록 지역에 있는 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즉 노록 연합감리교회인데 지금 노록 연합감리교회 자체에서 현장 예배를 본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또 몇 개 교회가 렌트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라트네 교회, 또 저희 한인교회 교회들이 있는데 1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그 간증 아닌 간증이라면 그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저 혼자 가서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혼자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가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한 사람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작년 2020년 예. 이제 연초에 되면서 예. 교회도 더 이상 오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권고가 전해지면서 예. 당황스러움. 그렇죠. 네.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가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네네. 이제 편의상 규모가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20여 명 참 가족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경 공부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 찰나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스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60대, 70대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로 저희 교회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예배를 사모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속에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줌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줌도 설치하고 제가 1대1이라도 내가 다 공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니까 이 현장 예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네.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네.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으시는 모습 그렇죠. 보시면서 너무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예. 목회자로서.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네. 뭐 성도가 많냐 적냐 이게 네, 문제가 네.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사실 초신자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원래 연륜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초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데 많았기 때문에 참 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빨리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적응을 못하고 한 분 한 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굉장히 그 상실감이 있었죠.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이러나, 내가 무엇이든 못한 데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자책감도 많이 빠지게 됐고, 어떻든 간에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사에 감당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희 목사님의 의도가 아니셨잖아요. 사실 네, 교회 그렇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 예. 현재까지도 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신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어려움도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고, 네. 파이낸셜리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네.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회 헌금이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기 네. 때문에 이제 교회 렌트비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택배 일하면서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렌트비를 내는 또 그런 말 못할 그런 또 애환이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눈물 흘린 그런 간증거리가 또 있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 외에도 예. 주중에는 운전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라디오 많이 청취하시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GBS를 늘 들으면서 네네. 친구처럼, 아. 왜냐하면은 늘 운전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일날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설교의 소스도 듣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에 대한 영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내 교회만 섬기게 되면은 이렇게 시야가 좁은데 이렇게 GBC라는 이 전 세계적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은 목회자인 저도 또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런 피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방송 서두에 오늘 유튜브 꼭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 이유거든요. 저희 차건희 목사님 얼굴이 외람되지만 너무 밝으셔서 예, 그 선한 은혜, 기쁨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잠깐 같이 곁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그 밝은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서 주시기까지 또 이민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연단의 과정 네. 또 은혜의 과정도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그랬을까요?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 복음 방송 그 한번 나와주세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김병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마치 택배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우스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GBS 방송에서 이렇게 저한테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영감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족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교회 렌트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제 그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이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한국에 있는 그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일인데요. 그 물건을 전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정집에 갈 때마다 샬롬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이 택배 물건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어려운데 그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택배라는 귀한 일을 주셨으니까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최영도 간사님의 오늘 이 하루도 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건도 전달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실제적으로 제가 복음도 많이 전해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또 그렇게 또 좌절감 있는 분들에게 또 내 나름대로 또 용기도 주는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삶 현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목회 아닌 목회를 또 선교 아닌 선교를 하나님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민 사이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 확 와서 부딪히니까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감히 여기서 이야기 하나가 할 게 있다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도 성경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겠는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하루를 버티면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전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 하루를 잘 섬기고 버티게 되면 반드시 고진감래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단과 현장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섬겨주시면서 예. 성도에 겪고 있는
삶에서의 많은 애환과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예, 그 조언이 예, 정말 진실된 조언이실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도전을 좀 받게 되고요. 우리 자녀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 시작하시는 과정도 예. 사실은 가족들의 동역 사역이 되고 자녀분들도 동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 이야기하게 되면은 먼저 정말 미안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늘나라를 갔었거든요. 제 아버님이. 근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장례식을 못 갔습니다. 참 불의 자식 같죠. 한국에서.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시대가 발달되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아버지 입관식이라든지 장례 예배를 다 참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 장례식을 못 가서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제가 장례 지도사입니다. 예. 예. 택배도 일하지만 제가 또 주중에 장례 지도사로 이제 그 고인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제가 또 현장에서 또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또 보람 있는 사역 같아요. 단목회도 하지만 또 택배도 하지만 또 장례 지도사로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고인들의 마지막 그 천국 가는 모습들을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금방 그 질문했던 내용 가운데 자녀분들 이야기 하라겠는데 저는 제 딸이 지금 이제 UC 버클리 이제 9월달이 대학교 2학년이고 또 제 네. 아들이 이제 하이스쿨 이제 11학년이 되는데 네. 개척한 지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10년 동안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정말 친구들 없이 오롯하게 현장 예배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로 가슴 아프고 좀 미안하고 정말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커지고 또 이렇게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쉐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마다 해년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다. 이런 표현들 했을 때 나름대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또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두 아이가 잘 자라줘서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묵묵하게 말없이 우리 예, 티네이저였을 텐데 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부모님 무릎 아래서 옆에서 예. 함께 예배를 예. 쌓고 재단을 쌓은 예. 그 헌신 아마 기억하고 그 계시겠죠? 아이들이 있기까지는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저보다 더 어른 같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목회를 했으면 더 잘할 것 같은 아유, 그럼요. 예. 우리 사모님들의 헌신이 사모님들의 헌신이 정말 이거는 방송에서가 아니라 정말 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네. 사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너무나 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들의 일단 서포트 사역은 예. 목회 사역을 물질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민 목회 가운데는 예. 우리 사모님들 우리 차건희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도 예, 제 아내도 개척교회 목사고 10년 동안에 사실은 제일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것은 10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한 20여 명분 주일 음식을 그렇죠. 했습니다. 점심 예, 식사 제가 그게 제일로 좀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내가 평생 갚아야 될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인데 그 일을 제 아내가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10년 동안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토요일 되면은 전쟁 일어나는 건 음식 준비하고 전쟁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중에 5일 그 일하시고요. 일하시고 또 풀타임 그리고 일하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IHSS 그 노인 간병하시는 네. 일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이제 한글학교 교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주중에도 늘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사모로서 사역을 하는 제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교회되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제 아내에게 이 시자를 빌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다. 예,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예. 로맨티스트시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다 좋은데 좀 유머스럽지가 않아서 그게 좀 흠이야. 왜요? 제가 좀 이게 유머스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진솔하시고 진지하신 모습에 진지하고 이렇게 우리 진중한 맛은 사모님이 더 있는데 매력을 느끼실 이게 수 없어서 있을 거예요. 늘 제가 좀 이게 참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의 진솔한 모습을 예. 통해서 많은 리스펙을 주고 계신 게 아닐까 음. 싶고요. 어느덧 놀락 장로교회 차권희 목사님과 가정의 섬김, 교회의 사역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셨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신 많은 그 믿음의 영적인 그런 전쟁 예. 또는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고 계신 그런 승리함을 이 시간 선포해주고 계신데요. 아직 기약이 없잖아요. 예. 교회 현장 예배 언제쯤 오픈될지. 아마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계 담임 목사님하고 일단은 미팅을 했었는데요. 네. 전화로 아마 6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6월 달에 됐잖아요. 네. 지금 아마 이제 6월 마지막 주 정도 아니면 7월 초 이때쯤 이제 오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빠르면 6월 예, 빠르면 6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뭐 7월 달 이렇게 초 해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렌지 카운티 거주하고 계시고 예, 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성령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먼 곳에서도 달려와서 주일 예배 예, 참석하시고 섬기시거든요. 네, 예, 예, 초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도 고백하겠지만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참 저에게는 축복의 통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던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망의 골짜기이지 않을까. 이민 사회 가운데, 이민 목회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만약에 저에게 온다면은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목회해라. 저도 지금까지 목회 한 22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목회를 14년 하고 있는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99.9%가 아니라 100%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게 훈련이고 연단이었지만 가슴 아픈 연단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좀 자세가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자세냐면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내 자식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목회하라. 그게 저에게 주시는 팬데믹의 선물입니다. 정금과 같이 예. 수은금과 같이 예. 순결하게 정심으로 전심으로 한 예. 영혼을 예. 사랑하는 예. 예수님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네. 저도 오늘 큰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건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놀락 장로교회 주비스 나눔원 캠페인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전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예. 저희 교회에 전달하게 됐거든요. 예, 예.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월요일마다 한 5분의 목사님들과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오늘 딱 기가 막히게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잠언서 21장 26절 말씀인데 어떤 자는 이 탐하기를 좋아하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나눔원 캠페인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거. 사실은 우리 한국 속담에 콩아쪽도 나눠 먹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을 보았어요. 운전을 하다가 LA 자바시장에 가는데 그 시그널에서 멈춰 있었는데 홈리스 피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장면은 그 홈리스 피플 앉아 있는 그 바구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코인을 놓고 가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놓고 갔을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홈리스 피플이 홈리스 피플에게 코인을 놓고 가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쇼킹했습니다. 그거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자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은 훈훈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겠구나. 아마 이 GBC 방송에 돈이 많아서 무엇인가 물질이 많아서 베푸는 건 아닐 겁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눈은 늘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눔원 캠페인에 우리의 작은 물질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목사 또 저 같은 작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섬김을 받지 않을까. 저 또한 열심히 목회해서 지금은 받지만 저도 우리 노력 장로교회도 이제는 지역사회를 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면 네. 충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놀러වක් 장로교회 차권희 목사님 말씀 통해 배워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송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나누실 수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마이크 위치를 살짝 바꿨더니 그 사운드가 살짝 울렸던 것이 좀 잡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놀러වක් 장로교회 이제 현장 예배 네. 다시 리오픈하시고 전해주시는 은혜 네. 꾸준히 접할 수 있는 기회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예,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차권희 목사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